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성도는 은혜로 산다.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받는 것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 또 장로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 베드로도 7절부터 증언했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그렇게 이제 땅땅땅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와요.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부를 하냐면 20절 한번 볼게요. 다만 이제 뭐 할례나 율법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 20절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왜 이 네 가지를 부탁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방 교회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이 네 가지 행위가 지금도 공공연히 행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다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추가 조항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냐면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방에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 이방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요. 순수 이방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면 일본 사람들도 그 교회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한국 성도들. 그러니까 그 일본 교회는요, 성도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한국 성도들이 있겠고, 또 그냥 순수 일본 성도들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있냐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나라로, 그리고 그 두 나라 말고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피신 갔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독실하냐면, 그런 상황이지만 꼭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늘 읽고 또 그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자,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 지역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네 가지를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가요, 굉장히 금기사항이에요. 그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를 어기는 거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방인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하지 말아달라는 이 권면의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그죠?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이 음식들. 당시 이 헬라와 로마의 도시들 중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막 음식들 뭐 홍동백서하며 뭐 이렇게 음식들 차리는 것처럼 그 우상의 신전에게 음식을 바쳤는데, 근데 이 이방인 그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 그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세워진 교회, 일본 그 사람들은요, 집안마다 신주단지를 모셔놔요. 그 죽은 망자를 기억하는. 그래서 아침마다 합장하고 기도하고. 근데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신주단지를 집에 모셔놓고 아침마다 합장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들 중에 아니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는 금기사항이에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게다가 여기 뒤에 보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고기를 먹으면 곧 피를 먹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은요 절대 피는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거 하나 보고 먹으면 기겁한 음식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선짓국.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상종도 안 해요. 그 피채를 먹는 거잖아요. 그 선지가 사실은 핏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피를 먹는 것은요 사실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얻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을 믿은 것뿐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값없이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값을 지불한 게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치는 값은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은혜가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사사건건 이것이 죄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죠. 그죠? 뭐 그것이 죄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죠?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아니야.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비록 죄가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가 한 사람이다를 실족한다면 기꺼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라고 아무렇게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성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을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멀리할 것,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음행이라고 나와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 말은 실제로 음행하는 일이 지금 이방인 성도들 중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그 우상의 제물과처럼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요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전 안에서 그냥 거주하는 그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제로 이 성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상 숭배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더럽히는, 성경은요
절대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상 숭배가, 성적인 관계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은근히 즐겼던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한 거예요. 대놓고 우상 숭배는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창기들과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가, 절대로 이 음란한 행위는 하지 마라. 음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이제 버린 것처럼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즐겼던 음행도 버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야, 저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역겹겠어요. 차라리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뭐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음행을 하고 막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을 먹고 막 피를 마시고, 그러면 완전히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값비싼 은혜를 이 싸구려 은혜로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대가 지불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 붙잡혀 산다면, 그게 음란이 됐든 거짓이 됐든 분노가 됐든 혈기가 됐든 속이는 것이 됐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 과거의 죄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음행하고 피를 먹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율법으로는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어떤 정죄함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갖고는 눈앞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는 언제 이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은혜로 사는 성도들만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진짜 아는 것,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에 묶여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할례도 강요하지 않겠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웠던 그 과거의 나쁜 죄악들은 이제 끊어내십시오. 이 4가지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죄에 무너졌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2번째는 오직 은혜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4가지 이 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도록, 주님, 오늘 이 은혜로 죄가 이겨지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성령 집회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여,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